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변명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은 보여주셨고 한 가지 기적은 이제 말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징표를 보여주셨는데도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어, 그 말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핑계죠. 이제 거짓말이죠. 이게 겸손일까요? 회피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회피죠. 제가 저번에도 했을 때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회피인 것 같습니다. 겸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정말 그 어려운 어떤 일 앞에서는 모세처럼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저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또 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리더의 자리를 권할 때 자기는 리더의 자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지만 어, 사실보다는 회피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리더가 뭔지 잘 모르거나 이제 자기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때로는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회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정중하게 자기는 어, 아직은 누구를 가르치고 리더로서 누구를 가르치고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어, 더 배워야 되고 자기는 더 낮아져야 되고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이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게 또 맞겠죠. 맞지만 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만 리더로 부르시고 나머지는 다 팔로워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리더로 부르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자체가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회피 사이에서 잘 구분해서 사실은 대부분은 겸손이 아니고 회피라는 것을 모세처럼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은 우리에게 어, 리더로서 누군가를 섬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실제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리더로서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너무 말을 못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가 되어야 되죠. 준비된 자가 리더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리더가 안 되려고 준비도 안 되려고 하는 게 문제죠. 리더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 준비도 안 해요. 이제 그게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가르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 그 전에 가르치리라. 어, 그 전에 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여진 그 히브리 동사가 숨이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숨이라는 동사가 쓰여졌고 했는데 어, 이 숨이라는 동사는 세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 만들다, 두다, 만들다, 임명하다 이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임명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하나님께서 어, 만드시고 임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임명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도 이제 동시에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임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사관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이제 가라. 아, 그리고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라라는 것도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리라 하시는 이 말씀도 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듯이 강한 힘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힘있게 던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힘있게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내가 해줄게. 너는 일단 가. 너는 순종해. 그러면은 내가 아주 힘있게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가르치리라. 야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어조가 굉장히 힘을 실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이 분노의 원인이 바로 이제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봐도 어, 이 앞문장 13절에 모세의 그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이 하나님 분노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론이 대신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NIV는 이것을 그는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미 여행 중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아론이 이미 모세를 만나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를 만나러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뭐 아론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갔다면은 아론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따로 명령을 하셔서 모세는 아론이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시라고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았어도 아론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준비시켜 어, 두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자 하는 이 길은 분명히 동역자가 필요한 길입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동역자를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힘들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히브리 동사 숨이 쓰였는데 어, 그 입에 말을 주라. 여기서 이 주라도 이제 숨이 쓰였습니다. 이 주라도 이제 두다, 만들다, 임명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숨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두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를 또 임명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르치리라라는 말도 여기서 또 쓰였습니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요. 아,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아론에게 전해줄 때 아론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계시를 직접 받는 자가 모세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 받을 때 그때 한정해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어제 저희가 봤었던 그 말씀에도 나왔던 그 지팡이죠. 모세가 목자로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모든 목자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 아주 평범한 지팡이고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 어떤 뜻인 줄 알겠죠? 그냥 모세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 힘이 이미 모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모세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것도 그 길을 혼자 가기 힘드니까 동역자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두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그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누구나 평범하게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봐도 모세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어, 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들도
제자를 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임신한 임산부도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도 아이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2명,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도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아이 1명 키우고 있고요. 애가 아직도 어리고 2명, 3명 키우는 엄마 아빠의 고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를 키우고 있다면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제자를 삼고자 누군가를 나의 순원으로 삼고자 나의 제자로 삼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도전하고 그 사람과 이 제자화를 위한 소그룹 순모임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잖아요. 애 잘 때 중모로 만나면 되잖아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왜 안 됩니까?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뭐 아빠가 애를 볼 때 엄마가 하면 되고요. 엄마가 애를 볼 때 아빠가 하면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너무 그게 뭐 힘들면은 뭐 일주일에 한 30분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모세와 같이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에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힘이 부치는 일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이주일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돼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CCC에서도 그렇고 순장의 삶을 살아라, 제자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결국은 그 순장의 삶을 제자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이 그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순장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삶을 살면서 결국 내가 더 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말씀 한 자라도 더 받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순장의 삶을 살지 않고 제자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더 못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내가 사는. 여러분 모세가 이때 하나님 전 못합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뻐기다가 나는 바쁩니다. 애 키워서 안 돼요. 나는 뭐 해서 안 돼요. 난 지금 너무 바빠요. 나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돼요. 그걸 목사님이나 할 일이에요. 그걸 목사님들이나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앞에 거절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후에. 모세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 한 명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키신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데 제자 삶는 삶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로 살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